그 데이빗 제로마이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글을 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Science of Life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왜 나는 다른 동물들보다 이렇게 기다랗고 새 발가락으로 된 발을 가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밭에 빠지지 않고 모래 위를 잘 걷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렇구나. 그럼 왜 우리 속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그것도 사막을 우리들이 걸어갈 때 그때 우리 눈에 모래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아기 낙타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 그럼 제 등 위에 있는 두 개의 육봉은 왜 생긴 거예요? 그건 메마른 사막을 가로질러 아주 긴 여행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 낙타가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엄마, 그러니까 우리는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긴 다리를 가졌고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고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육봉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이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가운데 대표되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그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죠? 먼저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인생의 어느 순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와 있어야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와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이고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자인 줄 알고 그 전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고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도자는 자기가 전도자인 줄도 모르고 전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전도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전도자인 줄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전도자인지도 모르는 채 전혀 전도와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부분 전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도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전도와는 상관이 없는, 마치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에 길들어진 낙차처럼 오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7절이에요.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세요. 이거 뭐죠?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전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 방법을 보면 둘씩 짝을 짓게 하세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기 둘이라고 하는 말은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둘은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혼자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맡기세요. 크든 작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보내셨죠. 왜 둘씩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둘씩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 그 이유가.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전도한다. 전도하러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나 혼자 나가서 전도한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대답이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전도 쉬울까요? 미안해요, 어려운 질문에서.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혹은 뭐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혼자 하다가 힘이 들면 어떡하죠? 에이,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땡땡이 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만 그냥 이걸 그만두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주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둘씩 보내시려면 짝을 지어주죠. 어떻게 예수님이 짝을 지어주셨을까요? 친한 사람들끼리, 잘 맞는 사람끼리만 짝을 지어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었다면 잘 맞았을 거예요. 서로 성격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만일에 둘이 짝을 지어주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을 지었다면 환상의 조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꼭 두 사람만 그렇게 가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만일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가롯 유다가 한 팀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이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안드레, 그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비판적이고 불평이 많고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안드레는 속이 터졌을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쨌든 짝을 지어주셨는데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랑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드레는 내적 성숙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일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맞지 않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그런 가운데 나의 내적 성숙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내 마음을 넓히는, 나를 낮추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도
사실은 거기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공동체. 우리 신앙은 공동체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며 돛 닦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성숙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이 시대의 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다녀야 돼.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골치 아파. 이 생각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등록하지 않아요. 교회 모든 일에는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축도가 끝나기만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런티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관계의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이러한 우리의 내적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눈길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한 사람당 한 100명은 데려오려나? 뭐 이런 기대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의 성숙.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그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데려올 것인가에 있지 않고요, 그 전도하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고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지 전도를 교회의 수적인 성장의 도구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해야 된다. 전도, 그러면 왜 전도하는가? 그러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교회가, 우리 교회에 꽉 차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그만둬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9월 13일에 3050 남성들을 위한 맞춤전도 쉼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할까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지금 이 일을 한 걸까요? 빈자리를 채우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전도, 그 맞춤 전도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해서 그동안은 나만을 생각하며 나 중심의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이러한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에, 이번 맞춤 전도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대에서 50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30대에서 50대 남성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좀 넓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아서 만일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도 대상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가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번에 교회를 나올까?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누구를 내가 이번 기회에 품어야 될지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품어보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정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나와서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하는 길이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안내하는 일을 여러분이 그날 오셔서 안내하는 일을 맡을 수 있고요. 식사 준비하는 일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도우실 수 있고요. 식사 봉사를 하며 여러분이 도우실 수 있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길이고, 꼭 우리가 전도자 그러면 지하철에 가서 띠를 두르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번에 진행되는 교회의 전도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인가? 8절부터 9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 전도를 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마음을 두 가지 딱 하나로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딱 두 가지만 가져라는 거. 두 가지. 그게 뭐죠? 지팡이와 신발. 왜 지팡이와 신발일까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은요, 거의 해발 750m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340m 그 기준에서 340m 밑으로 내려가 있는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오르막 내리막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길을 다니려면, 그 험난한 길을 다니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신발과 지팡이는 꼭 필요해요. 이거 준비해라.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은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고생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면 우리의 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 때,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기적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기적들,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간절함,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럼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이터가 있죠.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성지순례를 갔대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에 가면 그 중에 가장 그 클라이맥스가 사실은 그 요단강 위에, 그죠? 거기 있는 그 강물 위, 요단강을 딱 갈릴리 바다, 요단강 거기를 한번 배를 타고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려고 그 배를 모는 주인에게 물었대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뒤를 딱 돌아서 오면서, 너무 비싸니까 뒤를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방법이 없으면, 물론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그러면 부담감을 가져요. 어떤 부담감일까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전도의 열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의 발걸음만 내디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면서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살 때 그걸 보며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좀 복음을 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을 생각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가을은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면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수고가 많으시네요. 너무너무 수고 많은데 들어오셔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환영해 주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 아닐까요? 어떤 때는 전혀 내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우리 30대 50대 맞춤 전도가 있어서 여러분 남편에게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맞춤 전도가 있는데 한번 와보면 어떻겠냐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 여보 사실은 당신이 그 얘기 해주기만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주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11절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억지로 붙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의미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예요. 자, 이번에 맞춤 전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와보라고 그를 향해서 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를 초청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보면 그 전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어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나온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활이 너무 바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신앙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 상당히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전도해봐야 저 인간이 말을 들을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섣불리 전도했다가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우리 관계까지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전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전도의 길을 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전도의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큼 말을 잘할 것인가, 내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제자로서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이 명령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전도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의 자리로 그를 초청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전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전하십니다. 이 전도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완벽한 말씀씨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번에 우리 9월 13일에 우리 교회에 맞춤 전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성숙해지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번 가을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가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